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좀 필요하다.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왜 어른들에게도 여름 성경학교가 필요하냐?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와 이런 부분이 있었어? 느끼시죠? 새록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룹이 이제 있는데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가시는 어르신들이에요. 제 그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선배님들이신데 이제 후배 목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매달 한 번씩 모이시는데 셋째 주 월요일 날 모여서 그곳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뭐죠? 했잖아요, 우리. 데라. 데라. 그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렇게 까먹으셔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데라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걔가 누구예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야, 롯. 그리고 이 하란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데려왔는데 아버지 면전에서 먼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데라가 안 되겠다. 결혼도 안 한 이 막내가 애를 낳아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아버지 면전에서 내가 그 아버지인데 부모 앞서서 그냥 먼저 가버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나홀을 장가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나홀레는 그냥 순풍순풍 애를 잘 낳아요. 근데 첫째 이 아브라함은 애를 못 낳아. 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아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원래는 사레였어.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 사레 이랬는데 사레는 아이를 못 낳는 그야말로 성녀라 그래. 성녀. 굳어져 있는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 아니 그런 여인이 시집으로 온 거야. 며느리로. 그리고 둘째 이 나홀레는 밀가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잘나. 그래가지고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은가 이 갈대 우르 땅이.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이 막내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이 지금 터키의 이 하란이라는 지방으로 이사해 갔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브라함네만 데리고 나홀레는 거기 두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란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은 걸 갖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경 공부는 이렇게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생의 그 묘미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탁 새겨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주어가 누구여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어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어가 아브라함 자기 지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동하라는 데까지 잘 갔는데 거기서 점점 내려가요. 왜냐하면 거기 기근이 들었거든. 기근이 들어가지고 점점 내려가다가 이 네겝 땅 사막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이집트 땅까지 가가지고 이 미스 갈대 우르인 이 사라 자기 아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이집트 왕 바로한테 뺏길 뻔한 사건을 겪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셔요. 그래서 제가 책 쓰면 제목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설거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설거지하는 게 우리 인생사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세겜 땅, 이 마므레는 지명입니다. 마므리 상수리 나무 있는 거기까지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가서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가끔은 주어가 나로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때 따라 한번 보세요. 그때 조심하자.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어가 가끔은 내가 돼서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보았는데 16장과 17장 사이를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보세요. 16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6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갈이 애를 못 낳아. 사례가 성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브라함하고 사례, 특별히 이제 그 사례가 자기 몸종인 누구? 하갈을 아브라함 그 남편에게 붙여.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얻으려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씨바지라고 그래. 씨바지. 지가 애를 못 낳으면 그냥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애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씨바지로 하갈을 자기 몸쪽을 보내가지고 애를 낳게 이제 하는 거죠. 응? 왜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꼭 문제가 나잖아. 그래서 응? 귀신 되고 막 나와. 하갈을 갖다가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줘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애가 나왔어.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중간에 이야기가 너무 많아. 애 낳은 거 보고서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그냥 또 핍박해가지고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 우물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 너 다시 네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가라라고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거기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여인이 누가 됐어요? 그래서 하갈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하갈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수태고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태고지가 뭐예요?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게 수태고지예요. 수태고지.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가서 계속 종으로 살아. 이게 아니고 돌아가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해줄게. 약속을 줄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게 증표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살아.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례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가 지들이 뭘 해가지고 난 줄 알고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이스마엘을 줬는데 지들이 뭔가 해가지고 난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너무 이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제가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 제 3초 만에 웃겨드릴 수 있어. 어떻게? 사진 한 장만 얻으면 돼. 손자 손녀 사진만 내가 딱 얻으면 돼. 그리고 딱 보여드리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여기서 촥 웃어.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음에 탁 와 닿으시죠. 세상에 그 어떤 거보다도 손자 손녀 웃는 애기 얼굴 딱 갖다 대면은 그냥 웃으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저희 요양원에 계신데 제 사진 갖고 댕겨요. 우리 애들 애기 때 사진. 자, 엄마 하나 둘 셋 하고 딱 보여주면은 싹 3초 만에 웃으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기들만 뭐 너무 나 닮았거든.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이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16절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몇 세? 이게 중요합니다. 몇 세? 86세. 86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몇 살인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자, 몇 세? 99세. 그 전에 16절에는 뭐예요? 86세. 이 몇 살 차이 나요? 13살 차이 나죠.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애들 성경 공부는 야 가나안이 어디냐, 뭐 하란이 어디냐, 갈대우로 이런 거지만 어른들 성경 공부는 여름 성경학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13년이라는 이 세월이 바로 아브라함의 공백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백기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는 뭐예요? 내가 백수로 놀 때가 공백기지. 신앙인에게 공백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공백기지. 아브라함에게는 이때가 공백기였어요. 86세와 99세 사이에 얘기가 없어. 얘기가 없어. 하나님이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공백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우리 인생의 공백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86세와 99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뭔 재미에 빠져서 이스마엘, 이 애기 키우고 내가 진짜 애기 하나 없었는데 애기 보는 재미에, 애기 키우는 재미에 이 13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이 애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살 때에 그게 이 세상에서는 뭔가 좀 잘 나가고 뭔가 좀 생산성 있는 일들을 하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예요? 공백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공백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방하시네. 신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신방하고 계신 거예요.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어저께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뭐 내일도 만날 거면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요? 잘 있었어? 너 참 착하다 그러겠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완전치가 않거든요.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애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공백기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8장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뭘 주시냐면은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 너 이름을 바꿔라. 행하여 완전케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인 줄 알고 하는데 완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따를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을.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꿔. 이거는 많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름 좋은데 더 좋은 걸로 바꿔. 아브라함. 최성진 목사 이름 좋은데 더 좋은 걸로 바꿔. 뭘로 바꿔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름이 다 좋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믿음인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밑바닥까지 쫙 끌어내릴 수 있어요.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은 달라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가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이름을 바꿔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큰 무리의 아버지. 두 번째, 그리고 아브라함 다 할례해라. 너의 그 살을 베어내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을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피는 누구의 것이에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살을 베어내고 피를 보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돌리는 증표로 이 표피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들, 너의 권속들, 너에게 속한 종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해라, 이게 뭐 할례를 해가지고 증거를 보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만찬할 때처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례를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다 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인생의 주어였던 내가 인생의 주어였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받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증표를 받았어. 우리도 증표 받은 것처럼. 세 번째, 원래 이름이 사례였어. 이름이 좋아도 이거는 미스 갈대 우루 출신의 이름이에요. 이건 사례는. 좋아도 완전치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 거. 우리가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처럼 사례를 어떻게 해요? 사라로 바꿨어요. 이것은 주인이란 뜻이야. 여자 주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왕비예요. 왕비. 비. 이 여자 할 때 그 여자에 몸기, 일어날 기 탁 해가지고 이거 비. 이거는 왕이 아내한테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사라.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아버지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다 공주님들 같으시고 왕비 같아요. 아니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 왕비처럼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세 번째는 사라. 네 번째는 뭐야? 사라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랍잖아요. 놀랄 일이 아니야. 성경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거. 그런데 사라는 원래부터 어떤 여자라고요? 성녀. 굳어진 여인이에요. 생리가 아예 이 여인은 생리를 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요즘으로 봐서는 사기 결혼 당한 거지. 얼굴만 이뻤지 뭐 얼굴만 갈대오르지. 이 여인은 굳어진 여인이에요. 옛날로 따지면은 며느리 잘못 들인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흠도 아니지만 옛날에 자식들이 많아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던 때 얘기예요. 여러분들 또 그걸 또 지금으로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시면 곤란하고 옛날 얘기하는 거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주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예?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삭이 무슨 뜻이죠?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이츠악. 히브리어로 이츠악 그러면 그게 이삭인데 우리는 이삭이라고 적었지만 이츠악 이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웃을 때 어떻게 웃으세요? 웃음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어떤 웃음이 있어요? 웃을 때? 예?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웃는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하하하 막 웃잖아요. 뭐 여러분들 웃음 치료하는 데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진짜 적응한대. 맨 처음에 갔더니 자 웃음 치료하는 데 가봤더니 박수 한번 3번 짝짝짝 웃읍시다. 시작 한번 하세요. 박수 한번 시작. 3번 시작. 하나 둘 셋. 자 웃으세요. 시작.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뭐가 웃기다고 막 웃나. 근데 그렇게 웃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웃음 시작. 아이고 웃다 보니까 진짜 웃겨. 웃음이 웃음을 불러. 맨 처음에 좀 이상하다. 여기 이상한 데 아닌가 했는데 재밌어. 막 웃다 보니까. 이런 웃음이 뭐냐? 막 기뻐서 재밌어서 막 그런 웃음이 뭐냐면 특별히 이렇게 웃으면서 막 좋은 일이 막 생겨가지고 막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뭐 그냥 물질 축복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고 아멘 하는 대로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고 뭐 건강 주시고 우리가 뭐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웃는 웃음 박수 3번 시작. 웃으세요. 시작. 그냥 재밌잖아요. 이런 게 한박 웃음이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박 웃음. 그게 이츠학이에요. 이츠학. 웃음이야 이게. 웃음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 이제 지하철 제가 잘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딱 어떤 사람이 탔는데 온 몸에 명품이야. 하나 모든 온 몸에 다 명품이야. 옷, 장신구, 가방, 신발 다 명품이야. 그래서 와. 그랬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는 줄 알아?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옆에 누가 뭐라는 줄 알아? 온몸에 명품인데 왜 지하철을 타고 다닌대? 막 이래. 이 더운데 왜 지하철을 타고 다닌대? 이러면서 씩 웃는데 이건 무슨 웃음이에요? 응? 비웃음. 나 아무 말 안 했어. 나는 누가 옆에서 누가 비웃어. 더운데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온몸에 명품이 왜 지하철을 타고 다닌대? 비웃었어. 자, 이 두 가지 웃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웃음 하나님 대 인간이라고. 짧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사가 찾아왔어.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천사가 찾아왔어. 아브라함 잘 사나? 아브라함이 탁 어귀에 있다가 그 천사 셋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합니다.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누구인지를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평소에 정말 잘 대접했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다가 이 천사들이 이 정체를 밝히고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갔냐? 응? 사라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기 먹을 거 준비하러 갔다고 데려오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이름 바꿔주면서 사라한테 사라로 바꿔.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줄 텐데 이름을 뭐라고? 우리가 하하하하 웃은 것처럼 이삭으로 해. 한박 웃음으로 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한박 웃음이야. 이삭은 한박 웃음으로 해.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어. 왜 웃었어? 주책도 이런 주책이 있나? 저 그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두 살 아래였어. 근데 그 우리 어머니도 권사고 걔네 어머니도 권사야. 그러니까 한 20살, 큰 애가 20살이 넘어. 저는 막내니까. 근데 그 20 몇 살 때는 그 우리 후배 동생이 있었는데 걔네 어머니가 권사인데 애를 낳았어. 50이 중반대인가 후반대야. 거의 60 가까이서. 이름도 저기 너무 좋아. 이방자 권사님이라고. 애를 낳았어. 사람들이 다 축복해 줬을까? 뭐라 그랬게요? 주책이야.
아이고 이 왕자 권사 주책이요. 뭐 60 다 돼서 뭔 애를 낳디야. 막 이러면서 막 주책이라고 막. 어떤 분들은 와 사랑이 넘친다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나 60 다 됐는데 애를 낳았어. 주책이라고 막 그러. 그런데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낳지. 사라는 애를 못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숙여서 웃으면서 속으로 그 웃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지금 90세고, 응? 나는 100세 가까이 됐는데 그때 99세였거든. 무슨 애를 낳냐? 나는 지금 할아버지고 여기 아내는 할머니고 원래 이 여자는 생리를 안 한 여자고 성녀고 뭔 애를 낳냐? 이 사람들이 몰라 너무 모르네. 그때 웃는 웃음이 뭐였다고요? 비웃음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한박 웃음 이삭과 비웃음이라는 이 체혹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삭은 한박 웃음, 체혹은 아브라함이 숙여서 웃었던 그 비웃음을 체혹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비웃음대로 이름을 줬다면 이삭은 이삭이라고 지으면 안 되는 거였어. 체혹이라고 줬어요. 체혹. 비웃음이라고 지었어야만 해. 자, 그 다음에 찾아왔을 때 사라 어디 갔소?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부창부수라고 알죠? 부창부수. 뭐예요, 이 부창부수가? 어? 아내가 노래하면 남편은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런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어? 지들끼리 똑같다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똑같은 거야, 인간들이. 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 바뀌어가지고 이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지. 종 부리는 재미로. 그러다가 애 낳는다고 하니까 들어버렸네. 사라가 음식 준비하다가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인데 이맘때쯤에 날 거야. 그러니까 피식 하고 웃었어. 정말 웃긴 건요. 정말 그리고 재밌고 무서운 것은 성경에는 사라가 피식 하고 웃은 것도 아니야. 흐흐 하고 웃은 것도 아니야. 속으로 웃었대. 속으로. 보이지도 않아. 이거 장막 밖이야. 웃은 게 소리 나가지고 무슨 애를 낳아. 주책이지. 이렇게 웃은 것도 아니고 어머나 내가? 이런 것도 아니고 속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아신다니까. 할렐루야. 속으로도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장막 뒤에 있다가 속으로 웃었는데도 그걸 알았어. 그러면서 너 웃었지? 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안 들켰잖아요.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 했을 때에 자, 딱 테이프 거꾸로 돌리면 자, 이삭이라는 말과 체혹이라는 단어 두 개가 있다고요. 이삭은 한박 웃음, 체혹은 비웃음이야. 사라야, 네가 체혹했지? 아니요, 저 안 체혹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체혹했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설거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저기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설거지뿐입니까? 똥 싸고요. 우리가 처리 못하는 애기랑 똑같아요. 우리는 오줌 싸고 스스로 해결 못하는 애기랑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야 되고 시켜주시고 키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지가 기저귀 채우고 딱 누워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기가 응? 갓난아기가 응애 울다가 딱 어머 얘 똥 쌌어.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탁 씻고 지가 기저귀 딱 차고 젖병 딱 물고 있는 애. 그건 애가 아니지. 그 이상한 애지 걔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주어가 나로 바뀌면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가 비웃음이 될 뻔했어. 애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나쁜 거, 항상 자괴감에 빠지는 거,
항상 정말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것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한박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길 인도하시는 그 힘이에요. 말씀 두 번째 시간, 우리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운 것들 복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복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물질이면 물질이고요. 또 건강이면 건강이고요.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비웃지 말자.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될까? 요즘 신세대 MZ라 그러잖아요. 신앙의 MZ도 있어요. 진짜 말 안 들어. 내가 볼 때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제가 해야 돼요? 정말요? 진짜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 MZ세대가 정말 뛰어난 세대들인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한다니까.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한박 웃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복을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 우리의 인생의 방향,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표대를 예수님으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한박 웃음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의 교회 신일교회 각 가정가정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물질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식과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